성도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천년왕국 시리즈 14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좌파 우파 이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현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비판적인 부분이 있죠. 빈부의 격차, 또 노동을 착취한다든지 세대 간의 단절과 환경 파괴, 동성애 문제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그 한계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유를 억압하고 비효율적이고 특정 세력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전 세계를 돌아보면 크게 이렇게 자본주의 시스템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 두 축으로 이 세상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 보니 이것이 훌륭한 시스템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는 훨씬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시스템이다라고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벽한 시스템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아니요, 그렇진 않지만 최선의 시스템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제3의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살리면서 그 두 체제의 어두운 측면은 제거가 되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을 정직하게 충족시켜주는 그런 어떤 사회 시스템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천년왕국 시대 그 시스템, 제3의 시스템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죠? 강의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천년왕국 시대에 이 세상은 어떠한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성경의 교리는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과 또 신학적인 견해들을 종합해서 논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천년왕국 시대에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시스템은 이러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5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강의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천년왕국의 통치 구조는 정확하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두 번째, 그 시대에 사유재산 제도는 있는가? 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의 근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노동의 의미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그리고 천년왕국 시기에는 그 분명히 시스템,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존재할 텐데 그 시기는 자본주의 사회인가? 사회주의 사회인가? 아니면 제3의 사회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늘 여러분이 이 채널, 이 미디어 선교 채널을 함께 만들어 가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힘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성도를 위한 이 미디어 선교 사역을 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동역자분들이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계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 가서 쉽게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마지막 때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품게 하는 말씀을 널리 전달하는데 제가 그렇게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먼저 그 천년왕국 시기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천년왕국 시스템은 이렇게 위계의 질서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최고의 통치자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고 이렇게 어떤 위계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최고의 통치자는 누가 되시나?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시죠. 계시록 19장 16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옷과 다리에 그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있어요. 이서에서 9장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정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로 보시면 government예요. 정치적인 통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왕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치적인 직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정의와 공의로 그 세상을 통치하신다. 즉 통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동안? 영원히 통치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이사야서 9장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이렇게 왕으로서 이끌어 가신다.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적용을 합니다. 네. 그런 적용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체적으로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때가 있을 것이고 바로 그때가 천년왕국 시기다라고 지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완전히 정의로운 우리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세대, 바로 그 시기가 천년왕국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의 본질은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가서 찾아보시면 그분께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바로 판단해버리죠. 제3자 두 사람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쪽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재판관이 가진 가장 큰 한계이죠. 그런데 천년왕국 시기에 최고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인류 역사 어느 법정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절대 정의의 공의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최고의 통치의 자리에 계신다고 한다면 바로 밑에 두 번째 계층에 12사도가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12사도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베드로가 한 지파를, 야고보가 한 지파를, 요한이 한 지파를, 이렇게 12사도가 각각 12지파를 심판하는, 즉 행정의 책임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판하다라는 표현이 그 단어의 의미가 단순히 어떤 뭔가를 정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층은 학자들 사이에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되는데 바로 부활한 다윗 또는 다윗 계통의 왕자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거다. 자, 이런 주장인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또 호세아서 3장 5절에도 가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자, 여기서 에스겔서 34장 23,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종 다윗, 그 인물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학자들이 이제 두 가지 견해를 보여요. 첫 번째는
부활한 역사적 다윗이 그 일을 할 거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서 그분 아래 방백으로 섬길 거다. 두 번째는 다윗 계통의 한 왕자가, 다윗 혈통의 어떤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두 입장 다, 두 신학적인 견해 모두 타당한 근거들을 갖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역사적으로 한 시대를 살았던 그 다윗 왕이 첫째 부활 때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 위치 궤도를 잘 보세요. 최고의 통치자로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바로 밑에 12사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마치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한 나라의 국가의 왕이면서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의 왕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천년왕국 시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내종 다윗이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다윗이 그 천년왕국 시기에 왕으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전 세계의 어떤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계층은 이제 부활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문화의 비유를 보게 되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아마 천년왕국 시기에 이런 일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어떤 성경적인 추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의 설명에 대해서 반론이나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합니다.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반론적인 어떤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정말 천년왕국 시기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가 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복으로 예비하신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일 것인가, 이런 일이 생기실 겁니다. 제가 너무 기대감을 많이 드렸나요? 자, 다시 이제 문화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말씀해 보시면 종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정말 잘했다. 착한 종이다. 그러면서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0고을의 권세를 우리 원어를 가서 직역을 해보면 10개의 도시예요. place.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위의 권세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부활한 성도들이 천년 왕국의 도시 단위로 행정의 책임을 맡는다. 그리고 계시록 5장 10절에서 보면은 그 행정의 본질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왕 노릇한다라는 이 말도 땅에서 부활한 성도들이 왕 노릇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그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냥 영원히 구름 위에서 노래하고 편하게 지낸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땅에서 실제로 그 부활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왕으로서 통치한다, 어떤 권세를 행사한다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계층은 시민들이에요. 즉 천년왕국 입성할 때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누구로? 양으로 판정받아서 이제 자연인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의 시민으로 입성한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죠. 지금과 같이 똑같이 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매년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인간성을 마침내 인간답게 누리는 그런 세대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표로 정리했으니까 한번 쭉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근거로 천년왕국 시기의 정치 시스템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무슨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왕정 시대와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만 좀 다르죠. 왜냐하면 최고의 통치자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자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통치자로서 역할을 하시고 그 밑에 12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러한 새롭고 그러나 완벽한 통치 구조가 청년왕국 시기에 정치 체제로서 자리하고 그 시대를 이렇게 그 체제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유재산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청년왕국 시기에 사유재산 제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보다 뛰어나오며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장의 말씀이 이사야서 2장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거는 각 사람의 포도나무라는 그 표현에 여러분 이렇게 두 눈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뜯어봐야 되는데 각 사람이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개인 단위라는 거죠. 집단이나 부족이나 국가나 민족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각 개인이요. 자, 그리고 또 말씀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의 포도나무 즉 소유의 분명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의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그렇죠? 자기 무화과 나무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아래에 앉을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그늘에서 휴식을 취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그거를 향유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보시면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봇의 포도원처럼 아방이 나쁜 짓에서 포도원을 뺏어가는 그런 일이 천년왕국 시기에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소유가 뺏기지 않을 정도의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 철저하게 사유재산이 보장이 되는 사회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이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더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65장 21절부터 23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잘 보십시오. 가옥을 건축하고 또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건축한 데서 타인이 살지 않는다. 여러분 집 없는 서름 알고 계시죠? 저도 많이 느껴봤거든요. 강제로 이주하거나 토지가 수용되거나 부동산이 약탈이 되거나 부동산 사기를 치거나 이런 일이 천년왕국 시기에는 없다. 또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농작물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그 손으로 일한 것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노동의 결실이 누구에게? 수고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헛되이 수고한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직장 일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수고했는데 그 열매를 내가 먹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또 제3자가 또는 위의 권력자가 빼앗아가는 경우가 이 땅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년왕국 시기에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도 않아요.
자연재해로 약탈이 되거나 손실이 되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사회학적으로는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런 반론을 펼치세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빈부격차가 있고 하는 것은 바로 사유재산 제도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핵심이죠.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면 모든 갈등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유재산 제도가 폐지된 없는 북한 정권이 공산주의 국가가 모든 악의 뿌리가 사라진 나라인가요?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천년왕국 시기에는 오히려 사유재산 제도가 지금보다 더 완벽하고 철저하게 보장이 되는 사회라는 거예요. 더욱 풍성하게.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어떤 정치적인 선동이나 어떤 여러분을 정치적으로 뭔가 왜곡하거나 뭐 그럴 의도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유재산 제도는 죄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유재산은 우리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본래의 청지기적 소유, 그것에 대한 회복이 바로 사유재산 제도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죄가 한 일은 사유재산 제도를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을 착취와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도구로 왜곡한 것이라는 거죠. 천년왕국은 그 왜곡을 다 풀어버려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본래의 청지기적 자리로 회복을 시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성경의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노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루에 8시간 또는 그 이상 일을 해야 먹고 삽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대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세대이기도 하죠. 워라밸, 주 4일 근무제, 뭐 이런 말들이 노동에 대한 인간의 어떤 인식,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말이죠. 그 말들 속에 이 집약체를 뽑아내보면 노동은 죄의 결과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저주라는 거죠. 노동한다라는 것은 또 그것에 대한 성격적인 근거도 있어 보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이마에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그래야만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봅시다. 여러분 창세기를 다시 가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경작하며 밑줄 치세요. 지키게 하시고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작하며 지키게, 히브리어로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일하고 지키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한 일이 뭐냐? 무죄한 상태에서 했던 일이 뭐냐? 에덴에서 이미 아담은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노동 자체는 죄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상식이 좀 성경을 근거로 깨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본래 좋은 것으로 디자인해 주신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의 핵심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일이라는 개념이 죄의 산물로 이렇게 잘못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일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노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가장 분명한 표지 중에 하나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강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창세기 3장의 이 저주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을 자세히 보실까요?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밑줄 치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밑줄 치셨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결과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성경 우리가 꼼꼼히 읽어야 될 필요가 여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이 노동이 저주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것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가시덤불과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즉 가시와 엉겅퀴 같은 이런 것들이 나와서 노동을 힘들게 만든 일이 생겼고 또 땀을 흘려야 결실을 맺게 되는 일이 생겼고 결실이 보장이 되지 않는 헛수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여름철 같은데 홍수가 나거나 하면은 1년 농사가 망쳐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땅이 저주받음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가 한 일은 무엇이냐? 노동 자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노동의 환경과 결실의 보장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자체는 참 좋은 것이지만 가시와 엉겅퀴와 자연재해, 약탈, 실패 이런 것들이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이다. 그러니 천년왕국이 회복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정확히 그 저주받았던 환경을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노동을 없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노동을 없앤다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본래의 기쁨으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23절에도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어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두 줄이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정확하게 풀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모스 9장 13절에서도 그 풍성함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종하는 자가 곡식 거두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다. 즉 일이 끝나기 전에 다음 일이 시작이 되는 노동에 끊이지 않는 풍성한 사이클이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이 내용을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천년왕국 통치체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최고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그 밑에 12사도,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이 성읍별로 행정을 맡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문화의 비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함이더라. 여러분 이 비유가 어느 시점 누구에게 되었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즉 천년왕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바로 문화의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가볼게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하니라. 자,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10명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문화 한 입씩을 다 10명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야 된다. 자, 문화는 그 당시에 화폐의 단위였는데 일문화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약 노동자의 100일치 임금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종들에게 장사를 해라라고 말씀했어요. 즉 이것을 운용해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고 돌아갑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가 왕위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의 성과를 평가를 하죠. 자, 첫 번째 종이 옵니다.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기니까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종은 19절에 나오는데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다고 하니까 너도 5골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은 24절에 가보면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왕위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돌아오는 귀인이 있는데 바로 이분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다 마련되면 다시 너에게 올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바로 천년왕국 시작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들은 그분의 백성이에요.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성도들이죠. 자, 문화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에요. 시간, 돈, 재능, 관계, 기회, 신앙, 성령의 은사, 이 모두가 문화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 뭐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10골, 5골. 이 무엇이냐? 헬라어 폴리스, 즉 도시를 뜻해요. 부활한 성도가 천년왕국에서 행정을 맡게 될 도시를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 한 문화씩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생김새와 또 사는 지역,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한 문화씩 맡겨주셨어요.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자의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환경들은 다르지만 각자에게 얼마든지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그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불타올라야 돼요.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일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 선포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다 장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시대에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운용하였는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성도에게는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어떤 성도에게는 5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어떤 성도에게는 그저 구원만 주시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생각이 들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족과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고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소망이 되죠. 내가 정말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충성된 종으로서 행했는데 세상이 몰라줄 수 있어요.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몰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 알고 계신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기에 상급을 내려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단해서 보상해 주실 분이심을 믿고 내가 좀 억울하고 정말 분통 터지고 답답하고 괴롭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인생 살다 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그때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보았어요. 이 표를 잘 학습해 보시면 많은 기쁨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겉핥기식으로 제가 가르치지 않거든요. 신약과 구약 또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것을 융합적으로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 듣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세요. 제가 찾아보라는 성경 구절 다 찾아보시고 이 표로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이거 꼭 살펴보셔야 돼요. 노트에 기록해서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치밀하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셨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남들 보기에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가슴 저 깊은 곳부터 솟아나오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게 될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오늘 강의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이 기쁨과 희열을 이 말씀을 함께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기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